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전서의 이제 결말 부분인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겉면에 말씀을 주면서 오늘 특별히 전체보다 또 장로들에게 오늘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지만 지금의 장로님들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지금도 그렇게 뽑아야 되지만 그 당시에도 장로들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었고요. 지금도 장로님들은 안수 받으시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시거든요. 저도 목사 안수일 때 안수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특별히 장로님들은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안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안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보면 장로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더 맡은 바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이래야 되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고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엎드려져야 되죠. 고난의 증인이 되려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더 낮아져야 하고요. 교회에서 가장 낮아져야 될 자가 목사고 그리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입니다. 그 정도 믿음에까지 자라나기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다른 이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과 악에 대해 단호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서로를 향한 겸손은 세속적인 욕망을 거절하려는 단호한 결심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도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나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악에 대해서 단호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 단호해지고 겸손해서 십자가 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것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아신 것을 그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조금의 뒷걸음질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쫓아가야겠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해요. 맞아요. 우린 못 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도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 늘 기도하셨죠. 똑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삽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이제 장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양무리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는 하지 말라요. 억지로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담임 목사도 사례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으시겠지만 그게 되질 않아요. 사례비를 아무리 받아도 억지로는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게 억지로 됩니까? 순종하는 게 억지로 돼요? 안 되죠. 억지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더욱이 여기 보면 더욱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하라. 사실은 뭐 아무것 주어지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지요. 이 사명인데, 물론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누리며 어느 정도 모든 것 해결되고 살아가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 없이도, 자신의 이득이 없이도 주를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평생을 바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보단 더 많은 목사님들이, 더 많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고 이 복음이 지금까지 부흥해 왔던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런 장로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주를 위해 죽음이 있었고, 또 목사님들도 여전히 마찬가지, 자기 안위보다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평생을 모든 걸 다 바쳐서 드려지고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죠. 억지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들이 늘 모여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죠. 나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라고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념이거든요. 자기 생각. 이념이 되면 안 돼. 신념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돼야지 내 뜻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관철되기를, 교회가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순간, 그건 이제 정말 진짜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목회자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세워가기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물질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뜻이 관철돼서 교회가 자기 뜻대로 세워지는 그런 이득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입맛을 찾아 돌아다니는 성도는 정착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면 이게 안 맞고 저기 가면 저게 안 맞고 또 저쪽 교회 가면 또 이게 안 맞고 평생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교회는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뜻에 맞추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에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모범은 매우 중요하죠. 여기부터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함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결국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근데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부활도 거기서 역사하셨고, 승천도 그곳에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다시 보내주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본이어야 돼요. 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엔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보면 몰라요? 성도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보면 알죠. 목사가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목사의 전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이제 목자이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죠. 우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얻기 전에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억지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해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고, 기꺼이 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워 먹은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며칠은 할 수 있겠죠. 몇 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심해서.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지켜나가기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짐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정말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늘 그것을 구하고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물론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보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늘 그곳에서 찬송하며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또 이 무더위에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